불신자들이 사는 땅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의 애굽, 그 말은 불신자들이 사는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사는 땅은 어디죠? 광야 또는 가나안입니다. 광야를 빼먹으면 안 돼요. 광야 또는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훈련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이제 축복의 대상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두 종류가 있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훈련은 끝나고 이제 복을 받을 사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광야에서 살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축복의 대상인 사람은 가나안에서 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면 다 애굽은 아니고 지금 광야나 가나안 땅에 사시겠네요? 그러면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에휴, 그건 남들이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훈련이 끝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훈련도 없다. 아마 애굽일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아요. 훈련이 빨리 끝나고 광야가 빨리 끝나고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여러분 축복받는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가 광야로 넘어왔다는 것은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왔지요. 홍해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살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누구나. 그런데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래서 죽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게 한 이 홍해바다의 이 길,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게 하는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갔는데 그 홍해 가운데 생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해 바다에 생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다시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지금도 가보면 물속에 잠겨서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닷속에 묻힌 홍해대로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광야로 또는 가나안으로 넘어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내려요. 광야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가만히 계세요.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와요. 끝없는 돌밭 모래 땅이에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죽었다. 아니, 고작 내려가면
평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을까? 자기는 고작 내려왔지. 그런데 결국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는 고작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곧장 가면 새로운 나라가 나오겠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 죽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 잘 살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자살도 해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가정 파탄도 일어나요. 범죄도 한다고요. 사실 이 범죄인들이 그 방향 감각 잃어서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충청도로 갈까. 이게 이제 방향 감각이 중요해요. 신앙에도. 여러분은 오늘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산으로 들러가지 않고 가장 지금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 잘 기억하시고 주의 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거긴 물이 없어요. 당연히 물이 없죠. 비가 안 오니까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너무 추워서 밤에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많아요. 제가 그 광야에서 한번 저녁에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이야, 저녁이 되니까요, 여우들이 늑대 여우, 이 늑대 여우들이 막 천막 가까이 와요. 그래서 난 또 인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여갖고 갖다 놨는데요, 이 또 한국 라면을 안 먹더라고요. 전갈과 독거미, 불진해가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사나운 짐승이 많잖아요. 한번 물리면요, 암이 되고요, 한번 물리면 관절염이 되고요, 한번 물리면 사기꾼이 되고요, 부도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사는 이곳이 광야다 하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왜? 우리는 광야니까.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부인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남편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 예수 믿는 부인은 광야 생활이고, 그러니까 감각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애굽 사람 남편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겠지만, 예수 믿는 아내 광야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산다, 내가 광야 사람이다 하는 영적 감각이 새롭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미국 법으로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 사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사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다, 그런 감각,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기독교인이 사는 법이에요. 무슨 십계명 613가지 무슨 율법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법, 여기가 광야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법, 여러분 이 법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남아요.
만나라는 양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식량 안 내려보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침마다 쌀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잖아요. 그 쌀밥이, 보리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양식의 이름은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웬 떡이냐. 그런데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웬 떡이냐 이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옛날에 저가 어려서는 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 뭐예요? 밭에 무, 당근, 고구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먹었던 간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엿장수 할아버지가 동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위질 하지요. 그 가위질을 해요. 가위질 한 시간에 몇 번 한 줄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는 가위질을 하면은 동네 아이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 엿장수 할아버지가요, 맛보기라는 걸 주어요. 아주 조그만 거요. 딱딱 떼서 먹어보라고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맛있어 갖고. 그때는 그 엿이 그렇게 맛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6.25 때 식량이 없어서 굶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라면 먹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엿 그거 조금 맛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서 무슨 저 쇳덩어리나 고무신 가져라 그러면은 집안을 뒤지는데요, 얼마나 빨리 뒤지는지. 막 그 뭐죠? 마루 밑으로 막 기어다니고 막 굴뚝도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무신짝 그리고 그 쇳덩어리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갖다 주면 할아버지가 많이 주지도 않아. 그냥 조금 줘. 그래도 그걸 먹는 날은요 아주 그냥 복 받는 날이고 행운이에요. 그래서 누구 것이 더 긴가, 누구 엿이 더 긴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그럴 때 1년에 떡 한 번 먹잖아요. 그러니 떡을 누가 갖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웬 횡재냐, 웬 떡이냐. 이 만나 이름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 말은 뭐죠? 은혜로 산다. 웬 건강이냐, 웬 축복이냐.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하는 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슬과 비가 어떻게 다르지요? 구름이 있어서 내리면 비요, 구름이 없어서 내리면 이슬입니다. 구름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 이슬이 내린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그 구름이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원망, 비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 구름이 없다. 우리가 사는 땅이 광야라는 고백과 함께 날마다 이슬이 내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은혜가 내려서 그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가 되는, 축복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를 가져가는데요, 아침마다 만나를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광야니까요. 아침마다 만나를 가져가는데
일정한 규범이 있습니다.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게 가져가면 모자라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많이 가져가면 남아야지. 그런데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면 모자라야지. 근데 적게 가져가도 부족하지 않았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 월급을 1억 가져가는데 남지 않고 월급을 한 달 월급을 말이죠 20만 원 가져가는데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많이 가져가는데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는데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부족하지 않았을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릇대로 가져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가져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고 현재 여러분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준 복을 가져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 더 큰 그릇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바꿔야겠지요? 바꿔야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그릇을 안 바꾸니까 가끔 집에서 그릇 깨는 싸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릇 깨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꽉 깨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전이해의 그릇, 경험의 그릇, 그런 그릇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릇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뭘 바꿔야 돼요? 그릇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계속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남편 다른 여자하고 살면 다른 남자요.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남자는요 자꾸 자기 부인을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그 여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으면 다른 여자요. 이해가 되는 사람만 하면. 네. 그러니까 내 그릇대로 아내가 변해 있고 내 그릇대로 남편이 변해 있다니까. 나를 바꾸면 아내도 바뀌고 나를 바꾸면 남편도 바뀌고 나를 바꾸면 세상도 바뀌고. 나를 바꿔야지. 어떻게 1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10년 동안 그 모양으로 사냐고. 그릇을 바꿔야지. 생각도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당뇨병 걸렸다. 당뇨병 걸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음식 먹었지요? 그렇게 잠 늦게 잤지요?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그릇이니까 당뇨병을 걸렸어.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싫으면은 뭘 바꿔야 돼? 그릇을 바꿔야 돼. 그릇을. 음식도 바꾸고 생활 방법도 바꾸고 우울증도 바꾸고 스트레스도 바꾸고. 그릇 바꾸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그릇을 다 바꾸세요. 이 설교 딱 끝나면 그릇 깨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야 돼요. 그릇 깨는 소리가. 큰 그릇으로 바꿔야 되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그릇의 크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그런 고백 안 하고 있으면 아직도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사람과 구원 안 받는 사람의 차이가 그릇이 차이예요. 당신이 교만하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겸손할 수 있잖아요. 겸손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그릇이냐, 교만하다는 말을 받아들였느냐, 교만하다는 말을 거절했느냐, 그릇의 차이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고관 대작의 부인이에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어요. 대접만 받고 칭찬만 들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방황합니다. 20살 처녀가 머리 풀고 빨가벗고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기의 눈물을 하소연합니다. 내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못 준다. 이 떡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제 그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보내는 건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못 준다. 그럼 그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감기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에게 기도해 주지 개들에게는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남자 같으면 개 뭐요? 개놈. 여자 같으면 뭐요? 이 여인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때 그 여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옳습니다 그랬어요. 개라고 할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아멘.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자,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 개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가 될 테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신을 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 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과거의 그릇이 깨지고 새 그릇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그릇이 바뀌었다. 그렇죠. 내 믿음이 크다. 내 그릇이 바뀌었다. 그때 그 딸 속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릇대로 산다니까요. 그릇을 바꾸면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그릇의 크기예요. 그릇을 바꿉시다.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대접이 그릇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상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그릇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그 노숙자들에게 뛰어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해요. 물을 떠서 그릇에 담아 발을 씻게 합니다.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급히 요리해요. 즐겁게 요리해요. 아까워하지 않고 요리해요.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줬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 누가 대접 안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요, 노숙자예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마음을 상쾌하게 했어요. 나그네 대접이 하나님 대접입니다. 결국 그 나그네로부터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10개월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못 낳는 그릇에서 아들 낳는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까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릇의 크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른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다. 너희는 내가 오갈 데 없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수발을 들어주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뒷바라지를 했다. 오른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디까지 어떤 사람까지,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그릇의 크기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릇의 크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갑니다. 시므이가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지는 애구나, 아들 압살롬은 뜨는 애구나, 그러면 뜨는 애 쪽으로 붙어야지.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건너편 언덕에서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사실은 시므이가 사울왕의 족속이기 때문에 사울왕 일가가 멸망당할 때 그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특별 사면해 가지고 살려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를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무리 쫓기는 신세지만 군대가 있잖아요. 시므이 하나 죽이는 것은요 일도 아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둬라.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배신자의 그 비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지금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릇이 깨지고 반란군을 평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새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기존 그릇이 깨지고 새 그릇이 됩니다. 사람을 대접하고 용납하십시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영접하고 수용하시고, 그 영접하는 순간, 수용하는 순간 기존의 그릇이 깨지고 새 그릇,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순간 기존 그릇은 깨지고 새 그릇,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않는다. 그릇대로 가져갔다. 오늘 그릇을 바꾸셔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릇 바꾸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아침마다 만나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우리가 못 가진 게 아니고 내 그릇이 작아서, 오늘 이 그릇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